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그게 진짜 있을 만한 일이야? 의심을 갖고 있으면 물어보요. 너 봤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있을 때에 이 리크루트라는 월간 잡지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목 칼럼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는 힘을 기르라. 보는 힘을 기르라. 그러면서 이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할 때에 보는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실력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력이 중요하대요. 시력은 볼 수 있는, 우리 눈 시력 체크하잖아요. 볼 수 있는 힘이죠. 또한 시각이 중요하대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죠. 우리 성경책만 해도 그래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하얀 쪽에 글씨가 써있네 이렇게 하지만 각도가 이쪽 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성경책은 길게 피색깔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중요하대요.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넓은 사람이 있어요. 시야가 넓으면 유리한 게 많지요. 피하기도 쉽고 시야가 넓으면 굉장히 많은 유익점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앙에도 이 시력 또 시각, 시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에도 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조금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은총은 성령님의 비춰주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시력이 좋아져요. 신앙의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돼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오게 돼요. 믿어져요. 의심이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한 보는 각도, 시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각도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각도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만큼만 다쳤다.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다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다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에서 은혜를 입었다 라고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각도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자기가 지닌 십자가가 제일 무거워요. 세상이 호락호락하거나 힘들지 않는 일이 없지요. 초등학교 애들도 힘들대요.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고 사는 거 힘들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일이 가장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을 보면 많이 이제 가지고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야를 넓게 하는 겁니다. 시야를 넓게 한다라는 말은 영원한 것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또한 멀리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가 귀한 이유는 바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누릴 거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하고 하는 일들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값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꿈꿔야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가치를 갖고 이거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은 있고 보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가치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때 감사의 도구로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간절해져요.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속에서 다 해가지고 간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언제 가장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가 생각하면 고난의 때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천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씻겨진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함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래 끝에 되면 그렇게 돼. 그리고 고난을 계속 주시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고난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좋은 분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 숨겨진 진리가 뭐냐? 바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되었다, 참된 그러한 신자로 산다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의 유명한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래 제목은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원래 이 톰 라이트가 쓴 책 제목은 Surprised by Hop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놀라게 만든다는 얘기가, 놀라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을 체험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얘기하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아쉽게도 이 톰 라이트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분명히 있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요, 천국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천국 없는 사람은 종착역이 이 땅에 내가 죽기 전까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있는 사람은요, 천국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목표를 이 땅 가운데 둘 거냐, 아니면 천국에 둘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둘 거냐, 아니면 영원한 그 날에 둘 거냐.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너 인생 실패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는 묻지요. 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웃을 사랑했냐? 이건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이걸 중심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 오늘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 가져다 오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곡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계량하는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라고도 얘기하고 좀 큰 걸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나 조금 밝아지지, 그 다음에는 불빛이 막혀져 가지고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이라는 것은 램프 스탠드죠. 그러니까는 이 등을 높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밑에까지 환하게 보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감추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등불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성령님이 환히 우리를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져요. 하나님 차원으로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각도를 같이 우리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은 각도로 볼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빛이 있으면요, 넓게, 길게 시야가 좋아져요. 우리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켜게 되면 금방 환하게 보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자라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크게 큰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에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요한 마음가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덕을 해치지 않는 법에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주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비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의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만 좋아하느냐? 사탄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져요. 침침해져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제 결단해야 되겠어요. 2024년도가 지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개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잘할 때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야,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다 알고 계시고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길게 오래 기도를 해야 되냐?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뜻도 모르면서 주문 외우듯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저에게 필요해요, 아니면 이것이 저한테 연약해요, 이렇게 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야 내가 알고 있는데 아우 귀 아프다, 싫다, 주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의 폭도 달라져야 돼요. 예전엔 내 문제만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넓혀져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고통 주고 어려움 주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보세요.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 잘 듣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본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단히 읽고 또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얻고자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느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뭔가 상황들이 나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아주 적은 경우지만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좋은 것 있어도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만나도 그러면 돌이켜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피고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아무리 난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지금 깨닫고 아는 게 없지만은 어려움이 아직 있는 것은 더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어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 없는 신앙은 안 돼요. 옛날 한국의 초대 그 1세대의 신자들,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셔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복음 받아들였던 그 분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허투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귓가에 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해 갔어요. 한국 교회사들을 살피다 보면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오죠. 가라사대 24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을 골똘히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가라는 말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행동을 절제하고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경험적으로 이랬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감사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저는 이러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요. 달란트 비유에 어떻게 됐죠? 묻어뒀던 악한 종을 향해서 주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있는 것까지 뺏어서 더 많이 남긴 그 사람에게 준 것, 그 광경이 기억나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계수하실 거예요. 계산하신다고요. 시상대가 있을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금메달을 받기도 하고 은메달, 동메달 받기도 할 거예요. 구원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고 메달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 주는 것까지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상은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열심 내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복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는다. 애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 귀한 신앙생활 할 거면 기쁘게, 열심히, 힘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게임할 때도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참 좋아요. 올림픽 경기 같은 데 하는데 보면 메달 못 땄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쵸?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순종했느냐, 믿음의 경주를 잘 갔느냐, 완주했느냐,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2024년도가 저물어 가기 전에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